우리가 오늘 성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쩌면 우리도 세상의 돌 예배들처럼 정말 주인공은 사라진 채 성탄의 기쁨, 즐거움, 시끄럽게 먹고 마시는 것만 가득하진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이제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인데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이 성탄절 우리가 정말 좋은 날이고 행복한 날이고 기쁜 날이지만 그에 앞서서 우리가 왜 좋은지, 우리가 왜 기쁜지, 오늘은 우리가 왜 모였는지를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 안에 세상의 기쁨이 아닌 아기 예수님의 기쁨이, 또 아기 예수님의 은혜가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 또 저녁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들인데 좋은 사람들 만나는 것도 행복한 일이지만 또 그 가운데서도 우리 조용히 예수님을 좀 생각해보고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성탄의 말씀 어떤 것을 선포할까 고민하다가 이 9절의 말씀을 보고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정말 성탄에 딱 맞는 말씀이겠다 생각하게 됐어요. 사도 요한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한 절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보여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탄의 메시지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왔다,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눈으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당혹스럽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면, 하나님을 내게 보여주면 내가 신앙도 갖겠고 교회도 나오겠다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저도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을 때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다 말해주고 싶을 때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건 그것 자체를 우리가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형태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형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사랑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어떤 형제가 자매를 사랑한다고 하면 형제의 사랑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의 삶 속에서 자매에게 어떻게 대하는가를 통해서 그 형제가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하는구나. 자매가 나 너무 새벽 예배 가고 싶어 이야기하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매를 데리고 새벽 예배 가는 거. 또 내가 너무 뭐가 갖고 싶어 말하면은 형제가 점심을 굶어서라도 모아가지고 자매에게 선물을 주는 것. 자매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늦게 끝나면은 교회에 찾아와가지고 자매의 집까지 데려다 주는 것.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 형제가 정말 자매를 사랑하는구나. 그 형제의 형제의 사랑이 그런 삶을 통해, 행동을 통해 보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이 그의 행동을 통해서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는 거죠. 저 사람이 정말 사랑하는구나. 요한일서 4장 9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사랑인지를 비로소 우리가 알게 되고 보게 되고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요한 1서는 세례 요한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기록한 글이에요. 사도 요한이 쓴 책이 총 3권이 있는데 요한복음이 있고 요한 1서, 2서, 3서가 있고 요한계시록이 다 사도 요한이 쓴 책입니다. 그런데 그의 글을 들여다보면 유독 그의 글 속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직접 보고 경험했고 만졌다고 하는 증언들이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의 시작은 어떻게 되었는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증언인 거예요. 요한 1서에 보게 되면은 요한 1서는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가? 우리 자막을 통해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가 되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3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함께 보내면서 그의 마음속에 큰 감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 눈에 보이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내가 하나님을 내 눈으로 직접 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귀로 직접 들었고 내가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내 손으로 하나님을 만지신 것에 대한 감격이 요한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의 모든 편지에 내가 예수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졌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것은 보이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내가 직접 경험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편지마다 그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성탄절로 모였어요. 우리가 오늘 모인 이유는 우리 가운데 오신 아기 예수를 기념하고 찬송하기 위한 것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육신의 모습으로 2000년 전에 우리 가운데 오셨고 또 지금도 우리 곁에 함께 거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만지고 동행했던 것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감동이 있는 성탄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첫 번째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9절을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이렇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0절에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꼭 암송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낙심할 때마다 되새겨야 되는 말씀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초라해 보일 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의 시작이 우리에게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아셨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 1서 4장 19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미체교회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잊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이건 뭐예요? 놀라운 사실인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이전 교회에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집사님이 와서 상담을 좀 하자고 해서 그래요, 상담했어요. 자기의 딸이 중매를 했는데 남자를 만나보니 너무나 실망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이 마음이 상한 것은 그 중매를 본 남자 때문에 마음이 상한 것이 아니라 중매를 해준 사람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난 것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을 나한테 해줄 수 있느냐? 내 딸을 어떻게 보고 우리 집안을 어떻게 보고 이런 사람을 해줄 수 있느냐? 너무 속이 상하고 화가 나다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해드릴 말씀이 없어서 계속 듣고만 있었더니 저한테 한참을 화를 내고
감사하다고 그러고 가셨어요. 제가 중매한 것도 아닌데 1시간 혼났어요. 어떻게 이런 사람을 목사님 해줄 수 있느냐?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그래서 또 얘기를 듣고 보면 이해가 되기도 하죠. 또 화가 날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또 들어요.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그 사건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데, 감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도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곁에 머물 수 없는 사람들, 감히 하나님하고 사진조차 찍을 수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곁에 서시는 거예요. 나랑 같이 사진도 찍고 나랑 같이 식사도 하고 나랑 같이 교제도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해 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어찌 감히 내 사랑을 받으려고 하느냐, 내 지난날의 실수, 내 지난날의 과오, 내가 지난날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정말 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내가 감히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해? 내가 감히 나한테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말할 수 있어? 이야기해도 우리가 뭐라고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는가? 내가 내게 나오기 전에, 내가 나를 사랑하기 전에,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가 먼저 너를 사랑했다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을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부르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찾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아기 예수님을 팔 벌려서 환영하고 맞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기 예수를 화목제물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10절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물이라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이는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와 화목하게 지내시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제물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이 잘 지내보시려고 자기의 아들을 제물로 삼았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계산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인간과 화목하게 지내기 위해서 아들을 제물로 삼아 주셨다면 어느 것이 더 귀한 것, 값진 것일까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다면 우리가 더 귀한 것인지 예수님이 더 귀한 것인지. 우리가 장사를 하는데 내가 팔려고 하는 것보다 값을 안 쳐주면 물건을 팝니까? 팔지 않습니까? 팔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보다 값을 더 쳐주지 않는데 내 물건을 팔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비싼 값을 쳐주면 우리는 그 물건을 팔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더 귀한 것이기 때문에 기꺼이 아기 예수를 화목제물로 바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예수님 중에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기를 얼마나 원하셨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얼마나 값졌는지 아기 예수를 화목제물로 바치기까지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과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맞아,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에 잠겨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성탄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확증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한 가지 더 같이 묵상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고린도 전서 13장을 사랑장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그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사랑이 무엇인지 잘 묘사해 주고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 온유한 거예요.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배워야 할 사랑의 모습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요한 1서 4장도 고린도전서 13장에 못지않게 사랑장이다 말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이 요한일서 4장을 우리는 사랑장이다 말하기도 해요.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요한일서 4장은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면 요한일서 4장은 우리가 사랑하면 그 가운데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마땅하다는 말에 주목해 보십시다. 이는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일들이 마땅한 일이다, 당연한 일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당연한 일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것을 가지고 왜 해야 하냐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종종 이제 말을 막 배우는 아이들이 이런 당혹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곤 해요. 아이들이 말을 배우다 보면요, 언젠가는 왜라는 말이 꽂힐 때가 옵니다. 다 경험했을 거예요. 가르쳐주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갑자기 왜라는 말을 어딘가 배우고 와서는 모든 것에 왜라는 말을 붙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자야지, 왜? 밥 먹어야지, 왜? 그거 가지고 놀면 위험해, 왜? 너무 답답한 거예요. 심지어는 사랑해 이야기해도 왜? 아니, 왜긴 뭐가 왜요? 내가 사랑한다는데. 자야 된다는데 이런 말이 막 나오지만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를 사랑합니까? 왜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을 내가 사랑해야 됩니까?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왜 중보해야 되며, 내가 한 번도 보지 않을 사람들인데, 볼 수도 없는 사람인데 내가 왜 그들을 위해서 선교를 해야 되며,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 심지어는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내가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실까요? 왜긴 뭐가 왜야? 내가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용서했기 때문에, 내가 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너도 마땅히 사랑해야 하는 것 아니겠니?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되는가? 우리가 왜 용서해야 되는가? 오늘 요한일서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마땅한 일이다, 당연한 일이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사랑하는 미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처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것만큼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돌보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다. 우리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해 주는 거죠. 우리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해 주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스러운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도, 사랑하기에 불편한 사람도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해 봅시다. 당신은 사랑스럽지 않지만 당신을 사랑할 거예요. 당신은 정말 사랑스럽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정말 당신을 사랑할 거예요. 부부끼리 너무 진지하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이건 너무나 성경적인 거예요. 우리는 사랑스럽지도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곁에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정말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느냐 묻지 않고 우리는 그를 품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이어져요.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게 되고 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봤다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봤다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는 사람들,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것은 정말 조심스럽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지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거하시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어서 하나님을 확신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신 것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을 확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지 내 안에 거하신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관계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공동체 안에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고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신비예요. 하나님의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게 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13절에는 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그것을 알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경험을 통해서 비로소 확신하게 되고 안다고 말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내가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깨닫게 되고 확신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만져질 수 있는 분도 아니지만 우리가 서로가 사랑하게 되고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게 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된다면 우리 안에,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됐을 때 사랑이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일서 4장은 사랑에 대한 열매를, 사랑에 대한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 간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 공동체 가운데서 어떻게 동행하시는지를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가 사랑장이라면 사랑의 방법을 말했다면 요한일서는 사랑의 당위성을 말해주며 사랑의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하는 사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의 가족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 이런 신앙인들은 결코 이것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나만을 위해 신앙생활 하지 아니하고,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내가 보지도 못한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게 되고, 내가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품고 용납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는 것, 공동체 안에 거하는 것, 우리 속에 하나님이 함께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이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가장 마지막 절인데 우리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조차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 것도 믿지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내가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입증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입증해 보이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미체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로서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을 정말 더 깊이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빛의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끊임없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세상이 끊임없이 교회를 비판하고 손가락질한다고 생각했지만 세상은 단 한 번도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거나 비판하지 않았어요.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사랑을 원한 것이었어요.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달라고 요청하신 것이지 결국 교회를 손가락질하거나 비판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저는 이번 성탄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사랑한다면,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기 예수의 사랑을 보여준다면 세상은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교회의 사랑을 먹고 교회의 사랑을 누리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성탄이 우리에게만 기쁜 날이 아니라 성탄을 맞이한 우리의 사랑이 세상으로 흘러가서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오늘 성탄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기 예수로 이 자리 가운데 있음을 보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오늘 성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이고,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시는 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 마땅히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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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합니다.